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 주시기도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으라 하나니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낯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같이 그러므로 빛과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여기 이제 너희 그리고 여기 그들이라는 단어가 나온단 말이에요. 대상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이렇게 해놓고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시기에 관해서 너희가 나왔죠. 그 형제들은 너희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그들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분명히 그들과 너희는 이렇게 구분되는 단어입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보면 압니다. 나는 어디에 속해서 이 말씀을 따라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때와 시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분명히 어떤 때를 정해놨다. 성경에 보면 어떤 때를 정해놨다든가 어느 시기에 기한을 정해놨다든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에 대해서 쓸 것이 없는데 왜 쓸 것이 없냐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알기 때문에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도둑같이 오니까 써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쓸 필요가 없대요. 왜 쓸 필요가 없을까요?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써주면 다 준비를 잘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꼭 그럴 것 같은데 이 써준다고 하면 우리가 뭘 오버를 하게 되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는 천사도 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하신다. 아버지가 자기 권한에 두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권한을 우리가 침범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때를 알 수 있는 어떤 권한이 이 사람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쓸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어차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준비를 하면 주의 날에 도둑같이 오기 때문에 쓸 필요가 없는 사람들일까? 나에게 그 말씀이 4절 이하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기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은 어떤 상태가 되어지고 있느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꼭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뭐 살기 좋아? 여러분 뭐 팬데믹 시대이지만 지금도 살기 좋습니까? 조금은 힘들죠? 좀 힘듭니다. 국제적으로도 힘들고 우리나라에도 힘들고 어느 사회든 다 힘듭니다. 뭐 이런 데 일반 사회도 그렇고 대학 사회, 뭐 경제 이런 거 다 힘들죠. 이제 사람들의 생각에는 안전하다 아니면 또 평안하다 이런 것은 세상의 안주에서 살만한 상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뭐에 대해서 깨어있지 않은 상태가 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깨어있지 않은 상태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든가 지금 믿음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마음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건데 믿는 사람도 그렇게 세상에 의해서 밀려가지고 될 건데 이 사람들은 아예 안전하다 평안하다 세상의 못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죠. 평안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안함을 느끼는 상태라고 하면 그게 참 좋은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태평성대야 예전을 말하면 그런 나라의 어떤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편안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상태가 되어 있을 수 있거든요. 마음 상태가. 근데 그게 위험한 상태다. 왜? 잘 돌아간다고 하면 세상이 잘 되어가고 올바르다고만 할 수는 없지만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다면 그리고 별 불만이 없잖아요. 그런 상태가 되면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많은 불만이 없게 될 때는 특히 이제 위험한 것이 종교입니다. 기독교인들도 세상에 점점 뿌리가 깊어져 가지고 편하다 안전하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한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냐고 그건 밭이지 그게 가실떨기 밭이 됩니다. 다 더럽혀져가지고 우리가 온전한 밭은 아니죠. 회개하고 돌아갈 밭인데다 좋은 땅이 되려면 근데 그런 밭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 삶이 세상에 뿌리를 두고 이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중심이 생겨질 때 이 사람 이제 여러분 이게 얽매이게 되면 이게 얽매인 상태잖아요. 세상하고 그렇게 되면 빠져나오기 힘들죠. 빨리 못 움직이죠. 얽매이면 빨리 못 움직입니다. 모든 것이 지금 이렇게 저렇게 다 엉켜져 사람이 살고 있잖아요. 근데 세상에 풀을 받고 우리가 주님이 오라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준비가 안 된 상태 이렇게 받고 있으면 이 주의 날이 어떻게 온다고 그랬어요? 임신한 여자가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임신한 여자들이 해산이 언제 할지를 아무도 예측을 못하는 거죠. 날짜는 이때쯤이야. 그런데 그게 딱 맞게 오는 때가 없어요. 100%인 사람들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날이라 할지라도 몇 시인지를 몰라. 응? 몇 시에 진통이 와서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을지라도 몰라.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대기 중이야. 그런데 그 순간에 모르는 상태에 있으면서 대비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 해산의 고통이 딱 와버리는 것과 똑같이 이게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올 것인데 이건 결코 피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 여러분 세상에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들, 세상에 안전하다고 하고 거기에 못 받고 있는 사람들 위험한 상태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나그네와 같이 살아야 됩니다. 이 땅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하나의 여기서 하나의 테스트 받고 있고 템테이션이 되면 안 되죠. 좀 사탄은 그걸 하겠죠. 유혹을 하겠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시간을 주셔서 이 땅에서 세상에 뿌리박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제공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많은 분들이 세상에 그냥 그렇게 들어가 있어 그냥. 그러니까 이것저것 얽매이가 너무 많으면 못 빠져나옵니다. 이제 어떤 상태가 되냐?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멸망이 오는데 갑자기 온단 말이에요. 해산의 고통이 오는 것처럼 그것처럼 오게 되면 그때는 준비가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결코 피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못 볼게요.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해서 깨어 있어서 영적으로
항상 기도하고 준비된 상태가 안 되고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우리는 멸망을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깨어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그분과 교제 안에 있어야 됩니다. 기도가 날마다 돼야 돼요. 어느 때는 기도가 되고 어느 때는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를 하는데 날마다 하나님 나를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들. 그 사람과 교제가 늘 있고 말씀도 늘 내려오고 은혜도 늘 경험하고 성장도 계속 이루어지고 깊이도 점점 더 깊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랑의 범위도 넓어지고 나밖에 몰랐는데 이웃이 보여지고 저쪽 사람도 보여지고 점점 성장한 모습이죠. 그렇게 자라가야 됩니다. 이 땅에서. 세상에 뿌리 박으면 안 됩니다. 그건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4절에서는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다 형제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어둠에 있지 않냐 하니까 그날의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앞에서는 뭐라고 썼어? 2절에는 주의 날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에 쓸 것이 없다 그러놓고 여기서는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의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바꿔졌죠? 뭐가 바뀐 거예요? 내용의 패턴을 빨리 보셔야 돼. 뭐가 바뀌었죠?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이 형제들은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럼 어둠에 있다는 말은 도둑이 오기 좋은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낮에는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 없냐? 그러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세대는. 근데 대부분은 도둑은 밤에 와야 되는 거지. 왜? 다 보일 때 도둑질하면 그 검교율이 엄청 높아질 거 아니야. 그럼 도둑이 성공을 못해. 그건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다 보는데 하는 것도 양심에 찔려. 안 되겠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낮에는. 그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다 이 말이야. 그러면 어둠에 있지 아니한 사람은 도둑이 오는 것처럼 올 수가 없다는 거죠. 주님이. 그러니까 시기를 안다 이 말이잖아요. 언제쯤 오시는지 어느 때 오시는지를 너희가 자세히 안다고 그랬죠. 너는 깨어있기 때문에 그날이 어떻게 올 줄 알기 때문에 도둑같이 임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날이 뒤집어졌죠? 확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고 낯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은 하나님이시고 낯도 하나님이십니다. 되게 이제 어둠이라고 표현되는 것들은 사탄에 속한 속성들입니다. 낯이나 빛은 이제 빛에 의해서 지배되는 때가 낯이니까 빛이 있어야 낯이 되고 낯은 빛에 의해서 지배되는 때야. 그러니까 빛의 아들이 낯의 아들이 되어져야 내가 낮에 지금 살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밤이 돼서 세상은 밤이 됐지만 나는 낯의 아들이 되어 있는 거야. 하나님의 빛이 항상 비춰져 있으면 나는 항상 낮인 거죠. 그 낯에 속한 사람, 그 아들이 되어 있으면 밤이 돼도 그게 어둠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도둑같이 오지 않고 안다 이 말이에요. 알게 온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뭔가를 찾아보셔야 된다. 나는 지금 빛에 속한 아들인가? 그래서 낮에 속한 아들인가? 이걸 보셔야 돼요. 여기는 너희는 다 그랬으니까 이건 파스란 단어는 오를 가리키잖아요. 다라는 말이 언어는 파스로 나올 거란 말이에요. 확실한 거예요. 이것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부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빛의 아들이고 낯의 아들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가요? 빛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빛은요 스스로 바라는 거잖아요. 거울이면 괜찮겠어. 저 빛 받아가지고 싹 쏘면 딱 비칠 거 아니야? 하나님의 빛인데 빛이 딱 오면 쏠 거 아니야? 그러면 되는데 우리는 빛은 스스로 빛을 내야 되는 거야. 빛이란 존재는 반사하면 달이야.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이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셨어요. 제자들한테 말한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죠. 이미. 그러니까 여러분이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그 안에 있는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선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돕고 사람들을 위해 살고 친절하는 것을 좀 더 뛰어넘어서 친절한 것보다 훨씬 뛰어넘어서 그 사람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게 이제 빛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은 낯의 아들로 늘 살게 되는 거죠. 들어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속죄와 부활이 이루어져서 예수님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자리하는 사람들. 그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거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빛이 여러분한테 비춰줘야 한단 말이죠. 여러분 안에 빛이 오려면 생명이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그러니까 나는 빛에 속하 있고 하는 낯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밤, 어둠, 그렇죠? 앞에 단어 앞에 정반대죠. 낮은 밤이잖아요. 빛은 어둠이잖아요. 정반대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저에서 하나님을 몰라서 생명이 없어서 빛을 가지고 있지 않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인간적으로 본능적으로 사랑하는 정적인 부분이지 하나님의 사랑이 임재해서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나가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랑은 거짓된 이 땅에 있는 필요한 어떤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필요한 사랑이고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까지 여러분의 모시 데려오고 하는 사랑이고 그 사랑을 받고 사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아니하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가 계속 유지돼야 되겠죠. 우리의 삶이 어느 때는 어둠이었다가 어느 때는 낮이었다가 빛이었다가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생명이 있었으면 생명은 빛이 나오기 때문에 이 빛은 끝까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 말씀 중에 등잔이 빛으로 표현할 때 등잔을 말하고 있잖아요. 옛날 성경이니까 그때는 그게 맞는 거였어요. 지금 전기가 나왔으면 그때도 전기라고 얘기했을 거야. 응? 등이라고? 그런 때가 아니니까. 그러면 등잔이 등경 위에 두어지면 집안 모든 사람이 비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등잔에 뭐가 있어요? 등잔에 빛이 거기서 비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건 보여주면서 해야 되는데 사실 시청각이 필요한데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빛을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빛의 삶을 살아가면 내가 위치만 딱 찾아 있으면 말 아래 두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저 제자리에 있어야 돼. 이게 지금 여기도 빛도 여러분 이 빛을 위에다 놓는 것은 위에서 비춰야 전부를 볼 수가 있어. 만약에 아래에서 비춰봐. 아래에서 우리를 비춘다고 생각해봐. 다 못 봐요, 우리를. 빛은 자기 자리에서 비춰야 할 자리가 있어. 그러면 예수님이 너는 세상의 빛이니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죠, 그랬죠? 그러면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옆에서 비춰갖고는 안 비춰지겠죠? 산에 있는 동네보다 더 높은 데 있어야 빛이 비춰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산이라는 건 가장 높은 것을 얘기한다고 하면 우리 빛은 이 세상에 속한 빛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높은 위치에서 빛을 비추는 것 같은 거.
등잔이 등경 위에 세워지면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것처럼. 다 쓸모있는 빛이야. 숨겨놓는 빛이 아니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으면서도 평상 아래에 두거나 말 아래 두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 자기를 안 나타내려고 자꾸 숨기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지 되는데,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지 않아. 의식적으로. 자꾸 도망치는 거지. 그래서 빛의 삶을 못 살아주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도망가면 안 돼요. 빛은 빛일 뿐이지 어둠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잠을 잔다는 말은 언제나 밤에 잠을 자잖아. 되게 필요에 따라서는 낮에도 조금은 잘 수 있지만 그것은 진짜 잠이 아니죠. 그러니까 밤에 자야 되는데 자지 말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은 잠을 자는데 우리는 잠을 자지 말라는 거야.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낮에 속이기 때문에, 빛에 속이기 때문에 어둠이 없는 거죠. 항상. 그러니까 낮이야. 하나님 나라도 거기는 등잔이 쓸 데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빛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는 항상 낮이야. 그러니까 빛이고 낮인 아들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잠을 자지 않는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늘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잠을 잘 때도 이루어지는 거죠. 잠을 잘 때는 정신없이 자다가 깨어가지고 주님을 기억하는 게 아니야. 잠을 잘 때도 주님과 함께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의 쉼을 얻는 거죠. 그 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그 안에 다시 영적 회복이 일어나고, 육체가 충전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의 영은 항상 자지 않고 깨어있는 거예요. 다른 이들은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둠 속에 속해서 항상 잠자는 사람들. 이 사람은 낮에도 술 마시는 사람도 많아. 그리고 술 마시면 정신이 희미해지겠죠? 그렇게 되면 취하는 거잖아요. 그럼 깨어있는 게 아니죠. 깨어있는 게 반대말은 취하는 거예요. 깨어있어야 돼. 정신을 온전히 차리는 건 뭐냐?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술 마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원어로 보면 그렇게 나와요. 딱 깨어있다는 것은 술 마시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 술을 마셔서 세상이 어떤 것에 속해가지고 어떤 것에 막 취해져 있어. 그거 재밌어. 그것에 막 의미를 두어. 그것이 뭔가 나에게 인생의 목표나 어떤 방향처럼 생각을 해. 그렇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게 이제 거기가 그것이 자기가 지금 취해져 있어서 세상에 술 취한 말해서 세상에. 그런데 정신이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세상 것과 끊어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내 의식과 생각이 딱 멈춰서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게 정신을 차린 상태예요. 흐리멍텅하게 하나님도 믿는 것 같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모습 보이지면 안 돼. 언제나 청명해야 되는 거예요. 밝은 빛이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때는 빛 같고 어느 때는 어둠 같고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건 가짜야. 왜? 변하기 때문에. 빛은 항상 안 바뀌죠. 저 빛은 그대로 있지죠.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변하는 거 보셨나요? 못 보셨죠.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빛의 모든 은혜가 하나님께로 온다고 해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항상 동일하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만 바뀔 뿐이죠. 하나님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돌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한다 이랬어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러죠? 당연합니다. 이 사람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왜? 밤이 되니까 어둠에 속이기 때문에 빛이 없어. 그러니까 잠을 자야 돼. 이 사람은 낮도 밤이야.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죠.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우리가 생명을 얻는 자가 되는 게 성경의 목적인데, 그런 은혜를 입어야 이게 이루어지고, 그렇지 않고 세상에 속해서 지금도 자는 자들처럼 자들은 밤에 자고, 우리는 낮의 아들이니까 잠을 안 자죠. 영적으로는. 몸은요 똑같이 잠을 자야 됩니다. 몸은 이게 흙으로 만들어 가지고 얘는 충전을 시킬 수가 없어. 하나님이 새 힘을 주면은 40주 40야를 달렸던 엘리야처럼 그렇게 힘을 쓸 수는 있지만 영구히 잠을 안 자고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그렇게 쓸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아시죠? 약해서 몸은 잠을 자야 되는 거예요. 그 영이 잠을 자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교제 상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취하는 자들도 밤에 취합니다. 왜? 어둠이니까 밤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늘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주는 거예요. 세상에 속했으니까 세상에 속한 삶을 살아주는 게 취한 거예요. 밤에 속해서. 여러분이 구분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질적으로 달라질 것입니다.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에 당위성이기 때문에 내 이성도 그걸 판단할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빗나가지 않습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갑니다. 자, 우리는 낮에 속하여 있으니 정신을 차리고, 또 정신 차리라고 그랬죠? 낮에 속한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리고 세상에 취해 있으면 안 되겠죠? 성경에서 뭐라 그래? 방탕하지 말라. 이런,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이런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그러니까 이거 술 취한다고 하는 말은 이미 반대, 정신차리의 반대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낮에 속했으니까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낮에 속한 사람은 정신을 차리고 있어요. 세상에 속속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 지난주에 주일에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이 손이 범죄를 하게 되면 손을 찍어서 던져버려라. 발이 범죄를 하게 되면 발이 범죄를 찍어서 던져버려라. 한 손과 한 발을 가지고 차라리 영생이 얻는 것이 더 좋다. 양손을 다 가지고 양발을 다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면 더 좋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손이 범죄예요. 자, 손이 가서 범죄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손을 누가 시켜요? 이거 하라고, 범죄하라고? 응? 내가 시켰잖아요. 손만 범죄했어요? 그럼 얘를 왜 잘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만약에 이제 이 손이 범죄를 했어. 진짜 범죄를 한 손이야. 그러나 잘랐다고 생각해봐. 일단. 그러면 내가 범죄해가지고 또 범죄를 하려고 하는데 뭐가 없어요? 범죄하려고 하는 손이, 도구가 없어. 그럼 범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사라져요? 범죄하라고 하는 명령도 못 내리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근데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는 머리에서 죄를 지으라고 명령하면 이미 죄의 사람인 거예요. 성경은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할 수가 없게 만들어서 그 일을 피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에 들어가라고. 들어가 있지 말고. 네 발이 그렇게 있으면 다리가 한쪽까지 잘 가기 힘드니까 빨리 못 가거나 아니면 안 가거나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범죄하기 더 어려워졌죠. 그거 하지 않아서 영생에 들어가는 게 낫다. 더 좋다. 저는 그걸 얘기하라. 눈이 마찬가지로 똑같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을 차린 상태 같으면 그 죄를 지으려는 속성을 가지는 게 아니고 말씀을 따르려는 의도를 더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더 확실한 은혜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생겨. 그럼 내가 말씀을 들었어? 근데 그 말씀이 내한테 왜
들으려고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에게 명령하는데 내가 거부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안 받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지나가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안 들은 것처럼 해서 순종 안 하고 살아가는 거죠. 밥상을 갖다 줬는데 밥을 안 먹으면서 배고프다 그래. 누구 잘못인가요? 자, 그럼 정신을 차리고 낮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인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호심경 어디다 붙여요? 여기 가슴에 붙여. 호심경. 다른 데 붙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심령이, 이 마음에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이 가득 채워져서 이것을 적이 공격을 해도 얘가 막아내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도 이게 하나님의 전신갑주 안에 그 호심경 나오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렇게 나와 있죠. 여기 옛날에는 흉배라고 써 있었지만 그게 호심경이에요. 그것은 여러분 화살이 쏘아도 이게 흉배가 이게 호심경이 돼 있으면 얘를 잘 뚫지 못해. 오늘날 우리 방탄하는 방탄 유리도 있죠. 우리 이 권총을 총을 쏘아도 뚫지 못하는 방탄으로 되어진 조끼를 입죠. 그런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으로 딱 붙여져서 공격하지 못하도록 흔들리지 않게 만들으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딱 붙어가지고 여러분의 심령에 딱 들어와서 나를 변질시키고 흔들지 못하게 만들라. 그게 호심경을 붙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으면 여러분의 소망이 어디에 두어지냐면 하나님께 두어지게 됩니다. 내 마음이 늘 하나님께 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한 것을 소망을 얻게 되면 내 마음이 늘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 가 있습니다. 사모합니다. 투구는 뭐 하는 거예요? 머리에 쓰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구원의 소망을 깨트리는 작업을 아무도 못하게 투구를 써가지고 보호를 하는 거야. 장비야, 장비. 보호 장비야, 이것은. 호심경이나 투구는 다 장비입니다. 공격을 했을 때 막아내는 거야. 구원의 소망을 깨트리지 못하게. 투구를 딱 쓰고 있는 거지. 그러면 머리에 투구 쓴 사람은 이게 총알이 오도 이게 딱 그래서 그 머리를 쓴 이유가 그거예요. 그것이 심하게 들어오지 못하는 거지. 지금은 더 좋은 게 나오는데 모르지만 그러면 이제 철모가 더 좋은 철모가 나오겠죠. 옛날 같은 화살을 쓰는 거잖아. 화살이 뚫지 못해. 머리를 상하게 못한단 말이죠. 화살을 쏠 때 고기를 딱 숙이고 있으면 어디서 머리 쪽은 안 오겠죠. 여기 호심경 붙였으니까 그것도 안 받겠죠. 다 막아내죠. 그러니까 이게 다 전투 장비에서 방어용이야, 방어용.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과 사랑에 이 호심경이 붙여지고 그 다음에 구원의 소망의 투구가 딱 쓰여지면 내 구원을 누구도 손대지 못하게 만드는 거지. 정신을 차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낮에 속해서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라 이 말이야. 투구를 쓰자. 그런데 격려를 해주는 거야. 우리 그렇게 하자. 지금 쓰자 그랬죠. 그렇게 하자. 왜? 우리는 그 자리에 세워졌으니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니까.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9절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이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 노하심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리, 불순종의 자리에 서 있는 거고 그 사람들은 여전히 빛 가운데 불러도
빛이 어둠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해할 수가 없어서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 여전히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되고 말잖아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워주신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멸망받으라고 노하심 속에 집어들려고 하나님 아들을 보낸 게 아니죠. 구원하려고 보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말하면 구원을 받게 오직 한 가지 목적만 딱 있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야. 구원을 이루면은 의를 얻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의를 얻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 의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내가 충성스럽게 잘하고 그러면 내가 믿음이 좋은 자라. 그게 의로움이라는 자기 의. 얼마 어떻게 신앙생활 했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저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하고 열심히 했어요. 그건 자기 의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의를 가지고 있어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의로는 못 들어갑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해도 못 들어갑니다.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를 얻은 사람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내가 의롭다함을 얻은 다음에 충성을 다해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의를 얻은 다음에. 그래야 구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은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 자리에 세우셨어요. 그런 믿음으로 세워주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나와 함께 살려 하셨느니라.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죽으셨죠.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든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잠잘 때도 있고 일어날 때도 있잖아요. 이것은 이제 앞에 나태를 비치하는 이게 아니죠. 여기는 일반적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수도 있어. 밤에 되면 잠을 잘 수도 있고 낮에는 일하고 깨어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깨어 있든지 잠을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려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야. 네 마음대로 살아가 죽은 거 아니고 그 은혜 받고도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속죄하신 그 은혜는 비밀 중에 가장 큰 비밀입니다. 크고 비밀한 걸 너희가 보이리라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크고 비밀한 걸 너희가 알려주겠다. 근데 그 비밀이 뭐냐면 그때 에스겔이나 에레미야 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속죄하는 이 은혜가 가장 큰 비밀인데 아무도 몰랐던 거야. 신비로운 비밀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 은혜를 입게 되면 여러분 상상도 못할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옵니다. 그게 비밀이에요. 그걸 내려주셨어요. 예수를 통해서. 그냥 속죄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그 감격은 이제 난 죄인이 아니야. 얼마나 좋은지. 응? 그 죄인인지 아닌지 잘 모르면 좀 깝깝하긴 하죠. 네. 그 이제 회개로 들어가는 길밖에 없고, 내가 믿는 것 같은데 내가 잘 모르겠어. 그것은 주님께 물어봐야 되죠. 주님, 나 구원 받은 거 맞아요? 저는 구원 받은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그거 물어봐야 되지. 주님이 약속해 주신단 말이에요. 너는 속죄를 받았느니라. 성경을 내려주시든지 아니면 음성으로 들려오든지 아니면 최후의 수단으로는 꿈으로도 보여주든지. 어떤 목사님은 꿈쟁이 목사님이 있더라고. 그분은 무슨 일을 해도 꿈으로 시작해서 꿈으로 마치더만. 설교를 해도 꿈으로 꿈 얘기만 하고. 그분은 또 그렇게 또 그런 식의 또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목사님이 또 있어요. 네, 그렇게 쓰죠. 최후의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주던가 음성으로 들려오든지 어떤 수단을 통해서라도 여러분이 확인하고 있으면 내가 자신이 있는 거예요. 사탄이 와도
나 예수님이 속죄했다고 인정하셨다. 그 말 한마디 못해서 지는 거야. 우리가 지는 이유가. 확신을 딱 받았으면 지지 않죠? 나는 이렇게 믿어. 왜? 이걸 주셨어, 하나님께서. 고백하면 사탄이 딱 물어요.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잘하고 있다는 거죠. 피차에서 이게 서로를 위해서 덕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걸 많이 베풀고 너그럽게 대하고 많이 용납하고 이런 좋은 관계를 계속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포용하고 때로는 덮어주고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또 서로 권면해야 돼요. 왜? 이제 이것이 권면할 정도 되면 형제관계처럼 영적으로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고 남의 동네에 온 사람 손님처럼 하고 있으면 권면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가족이 돼야 되겠죠. 영적 가족이. 그렇게 되면 권면할 수 있죠. 그럼 피차 권면해서 이게 쓰자, 우리 이렇게 하자. 이게 안 됐으면 서로 이건 이렇게 하면 좋겠다. 좀 영적으로 앞선 사람이 얘기해 주기도 하고 기도해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면 아름다운 관계가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낫의 아들, 빛의 아들이 되어진 상태의 삶이 지속되는 그 삶의 방식이에요. 이것이 권면해 주는 거, 서로 덕을 세우는 거, 이게 그런 방식. 이게 올바로 가지고 있는데 서로 부딪히고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성경에서는 시기와 어떤 서로 의견을 분출해서 대결한다든지 이런 분쟁 같은 것이 있게 되면 거기에는 성경에서는 어린이 악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린이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은 이걸 다 해결하죠. 결론은 뭐냐면 결론은 하나님 안에 화목한 관계 만들어져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게 결론. 우리가 지금 주님이 오실 때 가까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우리는 낮의 아들, 빛의 아들이 이미 되어져서 주님이 함께 계시면 심령마다 주님이 언제 올 줄 알게 된다 이 말이죠. 도둑같이 오지 않는다. 도둑가는 사람은 안전하다, 평안하다 이런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오는 거고 여러분은 빛의 아들이 이미 되어져 있으면 이미 빛이신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천사장과 함께 우리 옆에서 그게 나와 있죠. 여러분에게서 찬양도 좀 있긴 한데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하나 나빠지는 그리고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니 나오잖아요. 주님이 강림하시니 나오죠. 4장 16절에.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이렇게 오게 될 때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영접한다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지는 우리가 끝까지 이 말씀을 지켜가면서 여러분의 승리자 되기를 원합니다.